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수요일에 처음 서고 이렇게 주일에 서는 건 처음인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제 2년 전에 동네에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카페 이름이 예언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커피만 팔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커피도 내려주고 이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인상이 깊었던 것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위로받고 축복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자녀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승승장구하며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대적들인 아모리 왕도 이기고 바산 왕도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전에 패했던 아모리를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긴 이 아모리가 계속해서 모압 평원 쪽으로 오니까 잔뜩 긴장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의 발락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적으로 대치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전문적인 당시의 선지자를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돈을 받고 군사적인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서 왕래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의 무기는 뭐냐면 말로써 상대 원수를 저주하거나 축복하거나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 예언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왜냐하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많은 예물과 재물을 약속했겠죠. 보상을 약속하면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뜻밖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아할 정도로 즉시 이 발락 왕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도록 고용된 선지자 발람에게 너에게 여러 물질과 보상으로 유혹하는 사신들을 보냈으니까 모압의 고관들뿐만 아니라 미디안과도 동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의 장로님들을 막 보냈어요. 그런데 너에게 온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발락에게 가지 말라. 또는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가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축복할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내렸고 지금까지 복을 이 백성들은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하셨고 복을 주고 계시는 와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나중에 요셉 이후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를 했을 때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한결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을 주고 있는 백성을 내가 어찌하여 저주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선물을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발람이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모압 왕 발락의 측근들은 실망했죠. 발락 왕은 발람을 더 존귀하게 대해줄 테니까 더 많은 예물, 더 많은 걸 줄게, 더 너를 존귀하게 대해줄게, 제발 좀 와서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발람은 아무리 많은 금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발락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눈밖에 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2장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향한 그 축복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제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와중에, 발락 왕회로 가는 와중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엄청 화를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경의 근거에 추측하기로는 발람이 물론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금은을 줘도 내가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아시잖아요.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평가를 하는데, 특별히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말씀을 보면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심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발락이 약속한 보상에 흔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발람에게 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그 길 도중에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발람이 가는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귀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였고요. 나귀는 3번이나 길을 피했고 발람은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계속 막다른 길로 향해 가는 이 나귀를 향해서, 그리고 게다가 주저앉아 버린 이 나귀를 3번이나 결국 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왔던 이 나귀가 왜 그러나 의문이 들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의 입까지도 여시면서 발람을 꾸짖으시고 이어서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기 입을 막아서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발람을 몰고 가셨을까요? 단순히 발람을 징계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백성을 어떠한 탐심도, 어떠한 사람도 그분의 뜻과 주권을 변경할 수 없다, 저주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5절에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같이 가되, 그들과 함께 같이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발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말할 수 없었고 발락이 원하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축복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 발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람들도 유혹을 받으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사람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발람과 나귀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을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 역시 올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총회 140주년 특별 선교 훈련이 열려서 휴가 중에 우연치 않게 저의 평소대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그쪽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통화 측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파송식을 올해 3월에 이제 한국에 가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대한기독교회 아내랑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제일대한기독교회에 가입을 하자 해서 가입을 하게 됐고, 올해 언젠가 지방에 도쿄와 사이타마를 벗어나서 어느 곳에 목사님 없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딘가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동경교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경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내와 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시면, 제안을 받고 그 다음날 큐티 말씀을 하는데 이삭의 배우자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걸 만나기 위해서 더 있다가도 되는데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가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해서 받아서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발람왕은 첫 번째 예언에서 예언했지만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꾀를 부리게 됩니다. 이 발람왕을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서 예언하게 하면 혹시나 저주하지 않을까? 장소를 좀 바꿔서 가볼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있는 끄트머리만 보이는 비스가라는 곳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서 저주하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입에 주신 말씀은 어땠습니까? 동일했습니다. 이제는 발람 너 일로 와봐라. 발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발람 너도 일로 와서 들어. 나겟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도 진실을 얘기합니다. 때로 그 진심을 하지만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말씀이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리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시고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자신의 뜻을 잘못 정하셔서 후회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 선교라는 동일한 비전을 펴준 아내를 만나서 2014년에 결혼하고 6년이 지나서 2020년 코로나가 터지는 한창 그 3월 달에 봄에 가족들과 함께 유학의 길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왔습니다. 선교사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은 감사했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 이제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며 부족함을 느꼈고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 동안을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교회로 옮겨서 이전 사역지인 동경지구촌교회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첫 전임 사역지였어요. 이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가운데 사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해외에 나와서 어려운 일인데 목사 안수의 배를 받는 것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쪽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때때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에게 허물이 많았죠.
집념의 인간 야곱, 많은 하나님 만났지만 여전히 성숙해져 가는데 하나님 많은 시간 다듬으셨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많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근처 이 땅 근처에 오기까지 여러 번 광야길에서 반역했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그 40일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알지만 보지 않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 심판도 하셨지만 기회를 늘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붙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복 받는 길을 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때로 넘어져도 크신 팔로 일으켜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도 발락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려진 발람도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당연시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명한 우리 본회퍼 목사님은 오직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거에 불과하죠. 반면에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인수기 23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왕을 부르는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르는 소리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보다 훨씬 큰 함성의 소리입니다. 왕이 들어올 때 숫양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막 울립니다. 전체가 울립니다. 그 숫양 나팔 소리를 나부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서 그 변치 않으시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발락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 주신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아무도 그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아무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까지 비뜨셔서 나귀까지 사용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고 이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람의 말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흔들림 없는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복받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 흔들림 없는 약속을, 은혜를 받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